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밤에 주무실 때 제가 몰래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슬쩍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 한번 500원짜리 동전이 걸리면 그날은 또 횡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못된 짓을 하던 무렵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동전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아버지께서 발견하시고 아시게 되었고 큰 형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형에게 회초리를 드셨고 그 후로 저희 집에서 동전 도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형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절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은 저와 큰 형뿐만이 아니라 작은 형도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형은 저와 작은 형에게 내가 너희를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혼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큰형 혼자만이 단독으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이렇게 빼간 걸로 알고 계셨을까? 큰형이 단독범이라고 정말 아버지가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 모두가 동전에 손을 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큰형이 혼났다는 형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정말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도 아버지의 지갑에 가끔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씩 이렇게 슬쩍슬쩍 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월급 봉투 통째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아버지의 비상금이 상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보너스와 수당 등을 따로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보너스와 수당 같은 과외 수입이 거의 아버지의 비상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급전이 필요할 때면 가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씩 슬쩍 하셨다고 합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유물이나 재산은 주로 집과 토지, 그리고 가축과 농기구, 또 곡식과 귀금속 등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재산과 소유물이 아주 간단하게 돈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산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소유물에 집착이 심한 사람은 재산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유도 돈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이 생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과 재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 물건을 빼앗아 간다면 억울하고 또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타인의 돈과 재물을 탐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인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은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남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사람을 납치한 사람을 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 유괴범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다와 납치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도둑질한다가 주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던 시기였고 노예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에는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는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납치해서 안 되고 또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사람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명령,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훔쳐서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타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타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고대로부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까지 노예 제도를 통해서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가 폐지된 현재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다른 인간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목적과 의미만 바뀌었을 뿐 인간이 소유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돈을 받은 만큼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돈을 받은 시간만큼 고용주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돈에 의해 소유물이 되었으니 여전히 현대 사회에도 인간은 얼마든지 타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유하는 즐거움은 물건을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은 어쩌면 가장 매력적인 소유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꺼이 타인의 소유의 대상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상품화시키려는 욕망.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인간 도둑질이란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타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을 절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간을 상품화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품으로 여기고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소유물로 만들어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성껏 그리고 희생하면서 키웁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키웠으니 내 자녀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낳고 내가 키웠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잠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주장하며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보고 내가 키워도 그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을 내 소유물로 만들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소유물로 만들려는 욕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과 욕심,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접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탐욕과 욕망에 물든 인간에게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 세상을 향한 탐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긴 공허함과 외로움을 소유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공허함과 빈자리, 그 두려움을 메꾸고 채우고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결국에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더 많은 소유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으니 삶은 다시 황폐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탐욕에 빠진 인간은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욕망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돈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사기치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또한 인간을 소유물로 여기며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어리석고 악한 마음 또한 꾸짖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든 없고 부족해서 유혹받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베풀며 살기에 충분하도록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